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워 묻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 준대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그가 배불리 먹는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원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리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데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입술혁명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에 보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무엘상 16장에 있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다윗과 디모데가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아주 그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끔씩 악령이 들렸습니다. 악령이 들릴 때마다 수금을 타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누구를 수금 타는 사람으로 채택할 것인가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한 젊은 신하가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추천을 받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목동에서 갑자기 중앙 정치 무대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죠. 한 사람의 그런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선도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명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와 같이 다니면서 자기 수제자처럼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를 택했느냐? 디모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딱 그 부분에 한 가지 딱 디모데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는 주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 좋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하는 게 뭐죠? 추천하는 거죠. 그 칭찬을 듣고 주변 사람의 칭찬 받으니까 참 괜찮을 것이다 해서 디모데를 택해서 자기 수제자로 삼고 계속 평생 이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지위를 얻을 때 보통 추천을 통해서 얻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게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도록 하는 것,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중에 대고 뭘 말을 하면 하나님 그걸 듣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억울함을 당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그걸 듣고 그 사람이 내가 죄 있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일꾼들이 일을 했는데 풍선을 못 받으니까 그 아우성을 하잖아요.
원망하는 소리.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듣고 있다는 거죠. 듣고 그렇게 부당하게 한 그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를 만약 공중에다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듣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편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You are guilty. 그러면 우리 인생이 좋아질까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얼마나 아주 많은 선을 베풀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있었는데 이 이삭도 못 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또 그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흘려가지고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룻에게 배려해주고 또 세상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룻에게 배려해줬습니다. 이렇게 룻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줬어요. 이렇게 선을 베풀어줬는데 그날 이제 룻이 집에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시어머니가 19절을 보니까 너를 이처럼 돌봐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20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가난한 여인들을 도와준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 나오미 입에서 저절로 이런 축복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래서 첫째로 배울 수 있는 건 타인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행동하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소리를 기도하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듣지만 또한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소리를 듣고 있어요.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사.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입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는 말, 칭찬의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줬을 때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면 우리가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님이 꼭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듣고 있겠죠.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다 보면 성도님들이 아주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격이 돼서 하나님, 주님이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축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호의와 하늘로부터는 선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욕하고 그런다면 그런 상대방 입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좋지 못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You are guilty.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말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늘 행동하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입술 혁명가가 되라. 네, 우리는 입술 혁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못할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나로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상당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주라. 혁명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하지만 나를 저주하고 욕하면 저절로 나도 욕이 나오고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너가 입술에 혁명을 일으켜라. 너는 입술 혁명가가 되어야 된다. 남이 너를 저주해도 너는 축복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혁명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입술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너무나 우리 인간의 입술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많은 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입은 부분이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의 10절로 18절 보면 인간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절을 하대해서 인간의 입술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런 무덤을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나죠. 그것처럼 인간의 그 입에서 이렇게 썩은 말, 냄새 나는 말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독사 중에 제일 맹독사가 코브라인데 이 코브라는 적하고 딱 마주치면은 먼저 여기서 독을 뽑아내는데 이 독을 뿜어내는데 독을 뿜으면 2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상대방의 눈을 향해서 독을 쏴요. 근데 60cm 아래에 있으면 100% 명중합니다. 만약에 그 독이 눈에 딱 들어가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게 되죠. 멀 때 그때 확 물어가지고 문 다음에 독을 집어넣으면 거대한 코끼리도 3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킹 코브라 한 마리 코브라 안에 들어있는 독의 양이 사람 20명에서 100명도 죽일 수 있는 독을 킹 코브라 한 마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이 잘못하면 이렇게 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혹시 마음에 못을 박은 적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15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그 하숙집을 자기가 치고 있었는데 하숙집 누나들이 우연히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숙집 누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걔는 못생겨서 여자친구도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지? 그 말을 딱 듣게 돼서 지나가다가 근데 그 말이 심장이 확 꼽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자들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또 발전돼가지고 대인 공포증이 걸렸어요. 사람만 보면 사람 앞에 한번 쓰면 막 뜹니다. 떨어. 너무 떨어가지고 이 사람 별명이 뭐였느냐? 재봉틀처럼 너무 대인 공포증이 생겨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누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잡담한 그 한마디, 쟤 너무 못생겼어. 그 말이 그렇게 심장이 박혀가지고 평생을 괴롭혔어요. 이게 치유받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된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말이 독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확 살아나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평소에는 무뚝뚝한 그 영어 선생님이 읽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너 참 영어 발음 좋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영어가 좋아졌습니다. 영어가 좋아지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대학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말을 해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 형님의 특징은 칭찬을 잘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을 이렇게 뭐 깎아대리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별거 아닌데 계속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너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주변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 속에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너무 야단만 치고 애들 기가 확 죽어 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 속에 숨어있는 그 잠재력이 개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여러분께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평소에는 좋은데 화가 났을 때 여러분 하는 말을 한번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걸 남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요. 우리는 입술에 혁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는 영적 파워에서 영적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영이 흘러나갑니다. 3, 4년 전에 한국 MBC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한 걸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두 유리병에다가 밥을 담았습니다. 잘 익은 밥을 담았는데 한 유리병에는 앞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적어서 붙여놓고 계속 4주 동안 사람이 거기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자꾸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말을 자꾸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유리병에는 짜증나, 미워, 싫어 이런 말 거기 붙여놓고 계속 그런 말을 막 해줬습니다. 그래서 4주 후에 딱 그걸 열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만 했는데 그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그 병에 든 밥에는 물론 곰팡이가 슬긴 슬었는데 아주 뽀얗고 하얀 곰팡이가 슬었고 그리고 아주 냄새도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어요. 근데 막 짜증나 싫어 미워 이렇게 한 그 병에는 시커멓고 냄새나는 곰팡이에서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인간의 말의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도 보면 물을 빙크에 담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말을 한 다음에 그 해명으로 찍어보면 그 물이 가장 건강한 육각수가 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난 너가 싫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면 그 해명으로 딱 살펴보면 물의 구조가 파괴되어버려요. 그런 물을 먹으면 건강은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한 80% 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다가 막 이상한 말을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물이 다 구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말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밥이 그렇게 다르냐? 밥이 무슨 말 알아듣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답이 어디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말이 영이다 이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건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여기서 말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영이 흘러나가요. 나쁜 영역이 여기서 막 흘러나가서 그 앞에 있는 사물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영역이 막 나와가지고 사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 영이 흘러나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입술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입술이 마귀에게 많이 뺏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해서는 안 되고 급진적 접근을 해야 돼요. 혁명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급진적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한순간도 내 입술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한순간도 이 입술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결단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입술이 바뀔 수 있고 이 입술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한 번씩 집에서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제가 교회에서는 말을 참 잘하거든요.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 가면 조금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번 주에 내가 애들한테 말을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입술에 혁명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이게 첫째 딸이 좀 행동이 좀 굼뜨거든요. 어디 좀 가자 그러면 빨리 오질 않아요. 항상 다 기다렸는데 천천히 오고. 그래 화가 나니까 제가 몇 번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저를 관찰했어요. 좀 이게 좀 화가 난 의조로, 넌 왜 그렇게 애가 느리냐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애가 느리냐 이 말을 분석해보면, 너는 느리다 이 말이, 너는 느리다, 이건 너는 게으르다, 이게 아주 부정적 단정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정적 단정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너는 느리다, 그런 말을 또 화가 난 말로 투도로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상처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내 말에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제가 관찰하고 나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혁명이 필요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무능한 리더일수록 잘못된 믿음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믿음이냐면,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모욕감을 줘야 한다. 이런 이상한 믿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믿음이 보통 사람들은 다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려면 모욕을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모욕하고 욕하는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에게 모욕당하면 바꾸고 싶던가요? 더 방어만 되죠. 더 이렇게 대들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공격을 받으면 중지됩니다. 자기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어만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공격성이 있어요. 다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을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말 때문에 많은 사람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그 유능한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인데, 만약에 부하가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는데 좀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 좋지 못한 리더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보고서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확 집어던지고 그러면 결론은 뻔하죠. 뭐 상사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분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유능한 리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고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부하는 점점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을 어떻게 하냐, 이게 상당히 이 사람들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나 잘 이렇게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인격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비난의 말, 강요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 세 가지를 하면 확실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술 혁명가로 부르셨습니다. 저주하는 자조차도 축복하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근데 입술에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혁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사실 말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서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항상 좋은 말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좋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들어요. 인생이 다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혁명적 믿음의 말을 하라. 이걸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축복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3서 1절에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늘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있는 축복문인데 그걸 이제 가지고 남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혁명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조그만 환경이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있다가도 기도할 때는 용기가 생기는데 조금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금세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완전히 우리의 입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올 때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듣습니다.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환경이 힘들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환경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성도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말씀, 자기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입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대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입술의 혁명을 여러분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형님하고 잠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하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아주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는데 아주 웅장하고 참 다양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하면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낯선 곳에서 눈을 뜬다는 것 상당히 그게 좀 흥분돼요. 그리고 낯선 그 숲속이나 거기 보면 숲이 많거든. 숲 또 고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 아주 그게 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다들 자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푹 자고 있고 혼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숲이 좋은 숲이더라고요. 그 숲을 가지고 거닐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떠올랐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믿음을 굳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마귀가 이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딱 생기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일도 그만둬야 되고 또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는 일도 아주 의욕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없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선교하는 것과 연관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나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첫째는 선교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이 선교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할 일은 최선만 다하면 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최선만 다하고 열매는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생각이 딱 정리되니까 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가 뭐 멕시코 선교 이런 것은 뭐 가까이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되고, 그렇게 물론 돈이 들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미얀마는 차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려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이 가게 되면은 그 비행기 값도